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다른 때보다 앞에서 들으니까 찬양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설교단상에 서니까 좀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세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곳에 다니실 텐데 오늘 찬양대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귀가 순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잠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김없이 귀성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어린 시절 꽉 막힌 차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자려고 애를 썼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다 있었기 때문이죠. 때론 막힌 도로 위를 날아가는 자동차를 상상하거나 순간이동해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유치하지 않은가요? 지금 도로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생각들이 유치하다 생각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 목적지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크기와 길 위에서의 노력을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유치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즉, 현실은 다릅니다. 문을 열면 바로 고향집에 따뜻한 아랫목이 나타날 것 같고, 문을 열면 바로 부모님이 뛰쳐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고향집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특징적인 단어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삶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계신 그 평안의 자리를 갈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나서서 열심히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문을 연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을 연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면 바로 고향집이 나타나리라 생각했던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수없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질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질문을 하려고 그가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에 대해 듣고 자랐고, 그리고 장성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거친 돌밭을 갈아내는 심정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자신을 한없이 거친 들판으로 몰아내며 살아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자신이 닦아놓은 길로 메시아가 성큼 걸어오셔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리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는 달리 자신이 믿었던 예수라는 분의 행보는 조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원수를 불로 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을 열고 길을 놓았는데 그 길을 달려 어서 꼬린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자신이 그 열어놓은 그 길이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꼬린 지점은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되뇌다 제자들에게 가서 오늘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이지요. 그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은 이미와 아직의 거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여신 길의 시작, 은혜로 여신 그 길, 십자가로 여신 그 길이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요한이 기대했던 오실 메시아는 문을 열면 바로 따뜻한 아랫목이 나타나리라 생각했던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짠 하고 메시아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대한 빠른 답에 도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으니 어그러진 세상을 빨리 정리하고 심판하기를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이미와 아직의 거리는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바로 저에게 그냥 천국과 같은 삶이 매일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매일 좋은 일만 생기고 아무 걱정도 없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불편하게 아직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가 말라버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지옥과 같은 현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정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해 못할 그 시간의 길이를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내용 중에 일부분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전체를 보면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답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완성하시고 바로 무엇인가를 종결점을 딱 찍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로서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쪽에서만 그가 생각하고 그것 쪽에만 자신의 생각을 메모리해서 살았던 그의 좁은 시야를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보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보다 회복과 자비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빨리 종결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야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눈을 뜨게 만들고 걷게 하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아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힘을 얻고 그리고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긍휼과 사랑의 완전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케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요나는 망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그 니느웨 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긴 아마 기다림의 거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구속함을 입은 자들, 깨끗한 자들이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가운데 안전한 길을 만드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걸어가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광야가 꽃피는 땅으로 바뀌고 낙담한 자들, 병든 자들이 노래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힘든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전에는 없던 아름다운 노래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나타나게 될 거야, 그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포될 거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여기에도 강조점이 있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걸어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길,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나 있는 바로 이 길은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길이 아니라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보면 걷지 않는 자가 있고 그 길 앞에서 손이 약해지고 무릎을 덜덜 떠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르신 분의 의도를 알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부르신 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따라 담담하게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앵무새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앵무새는 평균 수명이 한 70에서 80세고요 때로는 120년까지 살게 되는 그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앵무새를 기르는 법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앵무새는요 산책도 같이 다니더라고요. 얻기 위해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사진,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놀 수 있으려면 단 친해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새와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뚝길을 걷고 있을 때 제 어깨 위에 비둘기가 똥을 싸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는 밤에 문을 열어놨는데 박쥐떼가 저희 집에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새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 하은이가, 딸아이가 그 새랑 놀고 싶었어요. 지금은 조금은 컸지만 그때는 어렸잖아요. 그래서 새 장문을 열었습니다. 새가요 친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보다도 제가 훨씬 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제가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졸리면 새벽 예배 가기 싫어서 꿈틀꿈틀대고 그냥 이불을 싸고 이렇게 누웠던 제가 그날따라 아주 빠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로 왔는데 이게 웬걸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성경책 보고 그냥 말씀 읽다가 또 그냥 생각하다가 저놈의 새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예뻐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나따라 더 예쁘게 들렸어요.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새가 들어갔어?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앵무새는 알량한 좁쌀같이 생긴 먹이에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목을 조금 축일 수 있는 약간의 물에 마음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앵무새는 저의 애를 태우더니 결국 아무런 저항 없이 알량한 먹이를 따라 스스로 새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앵무새는 어리석습니다. 그 앵무새는 아마 방향을 정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열린 틈이 있다면 발버둥을 치면서 그는 도망갈 궁리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피가 나고 아파도 창을 향해서 돌진해야 했습니다. 너른 들판 싱그러운 과일과 곡식이 널려 있고 목욕을 좋아하는 앵무새가 충분히 놀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날개짓을 아마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는 방향을 잃고 결국은 새장 안에 갇히고 만 것이죠. 이처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에게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님이 여셨고 예수님이 걷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본향을 떠난 나그네지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오늘 성경의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거룩한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문을 벌컥 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어졌던 그 대답은 세례요한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줬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회복된 시온의 큰 그림을 그는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도했겠죠. 그가 감옥에서 죽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나는 이 길을 벌컥 열고 바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다시 보고 다시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평안이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펼쳐 보일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그는 기대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하게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세례요한의 그 질문은 오늘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알량한 좁쌀만한 먹이를 따라 새장에 갇힌 앵무새처럼 방향을 잃고 걸어가는 자는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로잡고 세상에 우리는 답을 줘야 되는 인생입니다. 답을 주기 위해서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선을 함께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닿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해지지 말고 무릎을 떨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쓴 이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 골목이었고 어느덧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 대학은 꿈도 꾸지 마.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를 갔고 밤 11시가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노력 끝에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며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절 지켜봐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암허스트 등 미 전역의 여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고,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는 그 당연한 말이 저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할까? 이렇게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길을 열어두고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 아닐까?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진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믿는 사람들도 안 좋은 모습이 있는 걸.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냥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방랑자거나 그냥 노숙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아닐까?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은 노력해도 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녀가 이름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열어두신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길이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나 초대되어 함께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가 많아질수록 매력이 없는 길이 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카디자 윌리엄스의 그 길,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이야기는 따라가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따라가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매력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방향을 잃고 걸어가는 방랑자나 노숙자의 모습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비열의 거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인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 길로 오고 싶다, 매력적인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오고 싶은 길을 만들 의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시하고 있는 사랑의 사인을 따라서 걷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인을 들고 그리고 보고 나아가는 그 참된 제자들이 이 길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방랑자입니까? 거룩한 나그네입니까? 믿음 없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이 나의 이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길로 알량한 좁사리를 따라서 세상으로 갇히게 된 앵무새가 되지 마시고 너른 창공을 향해서 날개짓을 하게 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길 잃은 많은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길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 바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사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교독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기도 함께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방향을 갖고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이 길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이 이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나그네 된 이 자리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